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도피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이끄는 3,000명의 정예 부대가 다윗을 바짝 쫓아 붙잡힐 뻔한 적도 있었고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들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10년 정도의 도피 기간을 잘 견뎌왔고 사울왕의 군대와 큰 충돌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뒤에 블레셋 땅의 시글락에 이 부하들과 1년 4개월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의 도피 생활 중에 최악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군대 징집 명령에 따라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을 며칠간 떠나 있었을 때 시글락 남쪽에서 약탈을 일삼던 이 아말렉이 침공해서 다윗과 그와 부하들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모든 가축과 곡식을 약탈해 갔던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든 고난은 이유가 있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부하들은 이 구절에서처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다윗도 도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까지 큰 슬픔과 절망 속에 빠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 속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히 성숙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20대 청년의 믿음과 성숙함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에 망명한 이 사무엘상 27장부터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의 시글락 침공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상 30장 이전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고난 속에는 어쩌면 이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인의 고난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거나 핍박받는 의인의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는 그의 어리석음과 죄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그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냥 오냐 하고 넘어가면 그 자녀의 인성과 신앙 확실히 망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만약 다윗에게 이런 최악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블레셋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인정받고 높인 지위에 앉아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그들 속에서 이방인과 같이 우상 숭배자와 같이 그들에게 동화돼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계속 아마 블레셋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기 충격기와 같은 강력한 충격이 없으면 다윗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징계와 같은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고난은 새로운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그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그 자녀를 학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도 찢어지지만 그 일을 통해 자녀가 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케 하려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를 회복해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새로운 회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에게 10년을 한결같이 충성했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놀랐겠어요. 자신에게 10년 동안 한결같이 충성했던 부하들이었는데, 자,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의 블레셋 망명 기간인 1년 4개월 동안 이런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1년 4개월의 블레셋 망명 기간은 그의 영적 암흑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기간에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힘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들과 문제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원치 않았던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손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땐 아프고 힘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언제나 새로운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많이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에 소독약이 발라질 때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상처를 치료하고 해로운 바이러스로부터 그 상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내 신앙의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갑작스런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첫째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요, 이 고난은 새로운 회복의 통로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고난을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우리의 상처에 소독약이 발라질 때는 아프고 쓰리지만 그것이 곧 상처를 치료하고 해로운 바이러스로부터 그 상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내 신앙의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봅시다.